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신명기 1장 45절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우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 그냥 통곡한 것이 아니고, 자, 45절에 돌아와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잘못했다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태도가 어찌 된 영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데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잘못했다고 애걸복걸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전혀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38년 동안 하나님께 용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입니다. 가데스 주변에서 계속 뱅뱅뱅 돌면서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이 회개를 용서해달라는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받아주실 것이다. 받아주셔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셨습니까?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올라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내가 만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이야기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너희 중에 아무도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너희의 어린아이들, 너희의 자녀들만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럴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결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돌이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하는데 안 가렵니다 했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시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동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음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돌이켰습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 마음에 이런 죄악이 계속 싹트고 있구나. 이를 어찌할꼬?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것이 큰일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돌이켰습니까?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벌 받지 않으려고, 이 벌을 면해보려고, 아이쿠나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큰일인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벌만은 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이런 불순종의 마음,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런 욕심들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가 없어질 수 있으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징계를 하셔야 된다면 기꺼이 징계를 하셔서 이 죄를 없애주십시오. 벌을 받지 않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마음은 죄를 없애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참된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여전히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벌을 받기가 싫어서, 단지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이런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내리려던 징계하시려던 그 형벌을 면제하실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리려는 그 형벌을 더 중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면을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어떤 죄수가 사면을 받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현실, 제약된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죄수가 사면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모범수. 모범수라는 것은 어떤 죄수를 말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감옥살이를 순순히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옥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막, 화학을 지기고, 이런 사람은 모범수가 될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감옥에서, 복역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모범수입니다. 그죠? 이런 모범수가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사면해주면, 이제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야 사면을 합니다. 풀어주면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사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면을 하지 않습니다. 모범수이고, 이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 경우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개전의 정이 뚜렷해서 다시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사면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석방이 되었을 때,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더 유익하게 공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때, 사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시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순순히 잘 받으면서,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고, 사면을 해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 예상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는 미워하지도 않고 죄에서 떠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즐기려는 마음이 내 안에 변함없이 있으면서 단지 벌을 받기가 하시려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쉽지 않지요. 억지로 행동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되게 처음 믿을 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제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게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왜 두려웠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았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고, 꼭 죽음이 같이 연상되는 이 잠이, 내가 잠을 자는 것이 죽는 것과 뭐가 달라? 잠을 자는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죽는 건데, 내가 잠을 자고 나서, 아무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깨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꼭 못 깨어날 것 같은, 잠이 들고 나면 꼭 못 깨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무서워서 잠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없습니다. 지금은 제게 이런 터무니없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는 보내시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이 안면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면이 얼만데 나를 지옥에 보내시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저 혼자만의 자신감인지 몰라도. 그래서 지옥이 두려워서 지금은 제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지옥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더 굳게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감은 제게 있는데,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천국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분명히 넣어주실 거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말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제가 아무리 천국 갈 자신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너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직도 네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네 마음속에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없습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내 마음에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이 내게 온전한 천국이 주어지는 날이라 그렇게 여기며 저는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죄에 대한 욕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죄에 대한 미련이 요만큼 남아있는 것을 간혹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에는 보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지만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제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할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는 안 가게 될 것 같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되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어디 중간점에 우리가 가게 될까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어정쩡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좀 더 수행하려고 좀 더 믿음 생활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옥만 면하고 천국은 못 갈 그런 믿음을 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정한 해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이 길로 가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내가 해보니까 그 약속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보니까, 노력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나는 지옥은 안 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대충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참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알면서,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 그것을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이것을 분명하게, 구원의 도를 분명하게 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만 있다고 그럽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뭡니까?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옥에 안 보내실 거지 않습니까? 저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해도 지옥에 단지 안 갈 자신이 있는 그 믿음으로는, 그 신앙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례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 들어있는 그 대속 제사, 속죄 제사로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좋아하며 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큰 소리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안에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오셨다 하더라도 저 옆에서 탄식하며 나서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언제나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세상의 그 풍조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오히려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이전에 이러한 죄를 내가 좋아하고, 막 쫓아가고, 따라가서 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죄가 즐겁지가 않고, 그것이 싫어지는 날입니다. 생긴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회개의 일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갈 때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까맣게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다시 되새기고 매일같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신 거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신 거지. 세상을 좋아하던 그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 자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이런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예전에 좋았던 그 죄가 싫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